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가치를 두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충만한 은혜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되 우리 주 예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자녀들 하나님께 경배 찬송하러 왔사오니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죄악에서 건져 주셨고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 모신 곳에 모든 소란한 것 다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낮아진 심령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깨끗한 마음마다 보석 같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 드려진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동거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으사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인 풍성한 선물을 다 알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어서 세상에 물과 불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연합함으로 생명의 진액을 받아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께 드려져 빚어져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인도받아 주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셨듯이 우리도 우리 형제를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내 속에 흘러들어와 내 속에서 샘물이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어 흘러나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성 가득한 예물과 소원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스가랴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달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8가지의 신앙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8가지 환상으로 주시는 동일한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 신앙의 회복과 함께 삶의 회복을 함께 갑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신앙의 회복이고 외면적으로는 삶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을 보면은 측량줄이 보이게 됩니다. 측량줄을 띄워주십시오.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측량줄이 내려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2장에 보면은 먹줄이 쳐지리라. 신도시를 건축을 하려면은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먹줄을 트겨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 자리, 또 길이 들어설 자리를 다 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해돼서 돌무더기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황폐된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리라.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으므로 이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번창하게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불로된 성벽으로 이 도시를 보호해 주리라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실 때에 소망과 함께 구원을 주십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도 그냥 출애굽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죠. 베드로에게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또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에 그냥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망과 함께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아까 첫 번째 그림에는 뒤에 예루살렘 도시가 보였는데 우리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먹줄이 이렇게 쳐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먹줄로 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먹줄이 쳐진 것은 나중에 길도 되고 건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소중하게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듯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탄 사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회복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복의 가장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으로 돌아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의 출발이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새겨 듣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돌아오시는 분은 신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질투라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것은 신랑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투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강한 것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고 세상의 죄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질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오물과 더러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만 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뿔 4개가 이렇게 큰 뿔이 있는데 그 옆에는 대장장이가 있죠. 이 뿔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해쳤던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이 네 뿔들을 해쳐 부셔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친 나라들을 심판하고 부셔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서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대적은 도리어 우리가 지배하는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티끌 하나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깜빡이면서 눈물이 나면서 보호하고, 또 눈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간수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 전에 지금 하얀 새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전에는 저기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곁에서 사탄이 참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답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중보자고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잘못하여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고 자기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신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입혀진 옷, 내가 살면서 내가 입었던 옷, 이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눈으로 우리 형제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형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형제도 보배롭고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고소합니다. 더럽다, 허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들을 향한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죄의 사함을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담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참 엄청난 이 가톨릭의 세력이 루터를 핍박을 합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이 큰 교회에 대적하느냐.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이 모양으로 해서 어떻게 이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자, 벽에서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정죄합니다. 루터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할 수 없어 하고 정죄할 때에 루터가 잉크병을 벽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잉크병이 벽에 착 깨져서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 사탄의 정죄를 막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나무가 곁에 큰 나무가 서 있고 가운데는 촛대가 서 있습니다. 이 촛대에는 7 등잔이 있어서 거기에 빛을 비추죠. 그런데 그 촛대 위에 보면은 큰 그릇이 하나 있죠. 이것은 기름 그릇입니다. 이 기름은 금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금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성령으로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 촛대는 우리 성도를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와 교회는 빛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이 빛이 밝혀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빛이 밝혀질 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밝혀질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 빛이 밝혀질 때에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힘차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 기름 그릇이 비어서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등잔불이 있을 때 기름이 떨어져 가면 깜빡깜빡하다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기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하니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옵니다. 딱 써야 될 그때는 기름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기름은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감동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를 맺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연말연시에 특히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허전해집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면은 참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돌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빠져있는 쓰레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황량했던 저수지가 아름다운 호수로 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은 떠나게 되고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기도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항상 받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냥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달라고 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저 목동이었던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인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깨끗한 그릇에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 되려면 비어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 되어야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그릇, 몸의 그릇을 깨끗하게 단장하여서 주님께 드릴 때 그릇만큼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에바, 큰 말통입니다. 큰 말통 속에 어떤 여자가 들어있죠. 저 여자는 악이라는 겁니다. 악. 그래서 저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 악성, 죄성을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저렇게 에바, 이 말통 속에 가두고 지금 뚜껑이 보이는데 저 뚜껑은 납뚜껑입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악을 꺼내서 이렇게 멀리 보내버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십자가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덧입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나와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세상 욕에 끌려가게 하는, 바로 그래서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인을 내가 가두어서 보내지 않으면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는 저 악을 지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나를 깨끗하게 빈 그릇으로 단장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비고비인 마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천년의 갑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허무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보내는 시간은 하루가 천년처럼 영원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7번째 그림을 보면은 네 병가가 나옵니다. 7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붉은색, 검은색, 청색, 얼룩 무늬 있는 네 말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온 천하를 다니며 심판하는 말들입니다. 이들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할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홍마는 전쟁과 피를 말하고, 흑마는 기근과 흉년을 말하고, 백마는 거짓된 교사들을 말하고, 회색말은 병마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봉독했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네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음과 금을 모아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들은 주의 종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을 세우고, 그리고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자반에 교사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가르치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연약한 자들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는 특히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힘듭니다. 복음을 전도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은과 금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이 되어서 영원히 기념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렵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쓸쓸하게 외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양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 8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그림을 보면은 순이 나와 있습니다. 저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실 때는 연약한 싹처럼 정말 헤롯 대왕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은 씨앗 하나만 있으면 이것이 가꾸어지고 자라난다면 온 세상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돌았다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이 점점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나쁜 식물들, 세상에 그냥 놔둬도 되는 식물들은 그냥 둬도 잘 자랍니다. 잡초들과 칡넝쿨은 그냥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죠. 세상의 악은, 세상에 온갖 정욕된 것은 그냥 둬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싹은 그냥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중하게 돌봐야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천국의 씨앗은 내 안에 심고 가꾸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가꿀까요?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말씀을 읽고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날 때에 점점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점점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 열매 맺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번져갈 때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내어버려 둔다면 그들의 믿음은 점점 쇠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연락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새싹들, 우리 어린 자녀들, 이번에 졸업한 우리 청년들 그냥 두면 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그리고 믿음의 영상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돋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믿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해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아름다운 회복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의 우리 영광 되시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환상도 보여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측량줄과 목줄로 아버지 하나님 측량되는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님의 계획이, 내 삶의 주님의 측량이, 내 삶의 주님을 향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사명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건축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로 이끄시고 단장하실 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측량줄로 측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칠 부분은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소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주여 구획 정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질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파괴되어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주님의 솜씨와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대신에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러
가슴에 두 손을 포개 얹으시며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금관을 통해서 금 기름을 흘려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자기의 가슴에 얹은 두 손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치료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소망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각종 은사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든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채워주옵시고, 기도하는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저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계셔 주옵소서. 신랑으로 오셔서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평강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수를 충만하게 흘려보내 주시어서 물된 동산 같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건지며 사람을 세우는 일을 아버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할 때마다 기쁨, 능력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하나님을,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여 주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사모함으로 나와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